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고 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멈추게 하자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뒤쫓아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함께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 싸움이 끝이 나게 되었죠.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압이 나팔을 불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어 한번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이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군사들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자 이제 전쟁이 마치게 되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해 섬겼던 분들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이 나라 안에서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로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계속해서 이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싸움과 전쟁이 있게 되고, 또 민족적으로 일본은 계속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정말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지만 그 불씨가 계속해서 남겨져 있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 아픔의 소식,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팔을 불자 군사들이 멈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주셔서 이 땅에 모든 전쟁의 소식이 멈춰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입니까? 내 삶 주변에서 전쟁의 소식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지게 해 주십시오.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분쟁이 멈춰주게 해주시고, 우리 가문의 분쟁이 멈춰주게 해주시고, 우리 회사에, 우리 영역에 모든 다툼과 분쟁이 멈춰주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나서 요압은 그를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은 압살롬을 데려다가 숲속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아주 큰 돌무더기를 쌓아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신을 위해 왕의 골짜기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으므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압살롬을 요압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숲속에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올려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압살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돌무더기가 쌓아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반역하고 민족을 향해, 나라를 향해 반역한 사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던 거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돌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돌 무더기가 쌓아 올려졌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저주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결말이 맺어졌는가?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저주로 끝이 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압살롬은 자신의 인생을 영광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단 기념비를 세웠던 거죠. 자신을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모두 일찍 압살롬보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념해 줄 만한 아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만들었던 거죠. 스스로는 자신의 마지막을 영광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저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 결론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작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잘 시작했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끝이 좋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결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시작을 참 잘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귀한 하루의 시작을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의 마무리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결단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마무리까지 잘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작만큼이나 마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압살롬은 참 좋은 것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이만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늘 마무리는, 인생의 마무리는 돌무더기로 끝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을 향해 나간다면 그것은 결국 저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욕심의 끝은 결국 사망과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결국 내 인생을 저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끝없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 이제 6월 초입니다. 6월 한 달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이제 2014년의 절반을 이제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귀한 마무리가, 또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사건의 결론을 이제 다윗 왕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요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있었죠. 이 사람은 이전에 성경에서 이제 계속 기록되었듯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독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이 사건의 결론을 다윗 왕에게 가서 전하겠다라고 요압 장군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가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소식을 왕께 전하겠습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다른 반응이에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왕자가 죽었으니 너는 다른 날 전하고 오늘은 하지 마라. 사실은 다윗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도 가슴 아픈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졌다라는 소식이 들렸다 하더라도 다윗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압살롬은 이겼다라는 소식이 들려도 다윗은 역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은 그러한 사실 때문에 네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어쨌든 왕께 아픔이 될 것이고, 지금 결론은 우리가 이겨서 기쁜 소식이지만 왕 개인에게는 슬픈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 네가 이 일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요압과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요압은 에티오피아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되죠. 오늘 네가 이 소식을 본대로 왕 앞에 전달해라.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끝까지 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는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고 결국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서 앞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어쨌든 저 에티오피아 사람을 뒤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게 상이 될 만한 소식이 없지 않느냐? 요압이 아히마아스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만약 이 소식을 전달함으로 네가 상을 받는 일이라면 나도 기꺼이 너를 보내주겠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상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 전달한다면 왕의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 아니겠느냐.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어찌 네가 이렇게 가려고 하느냐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요압이 아히마아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압과 아히마아스 한번 잘 이 두 사람의 태도와 말을 한번 잘 신중히 생각해보고 한번 바라본다면, 사실 다윗 왕이 이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 장군들에게, 리더들에게 압살롬은 살려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이죠? 요압입니다.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을 때 창을 가지고 가서 찌른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을 이제 생각한 그런 행동이었을지도 하겠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은 행동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요압의 모습을 보면 다윗 왕을 굉장히 생각하고 위하는 위치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아히마아스는 어쨌든 이 소식, 다시 다윗 왕이 복권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인, 또 그러나 다윗 왕에게 슬픈 소식,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잘 내가 먼저 전달하고 싶다. 왕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서 이것을 왕의 마음을 이해해서 잘 전달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뒤에 또 말씀해 보면은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전쟁의 결과를 잘 전달하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하죠. 요압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사실 다윗 왕을 굉장히 생각하는 위치였지만, 그러나 또 어떤 위치에서 보면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압살롬을 죽였던 사람, 그리고 아히마아스는 이 전쟁의 소식을 어떻게든 왕에게 잘 전달하고자 자신의 사명, 충성을 다하려고 했던 한 사람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을 때 이런 두 모습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는 요압과 같이
어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서 왕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요청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내가 일은 그렇게 벌렸지만 마치 왕을 생각하는 듯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나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정말로 이것은 왕을 위하는 마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가 되어야겠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내 본연과 내 행위가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만,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의 나의 삶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이 이 일인데, 이 마음인데, 삶의 중간중간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에 합당하게 내가 움직여야지.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이 본연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요청은 들었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삶의 하루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듯이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은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요압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이 아히마아스의 삶의 태도, 끝까지 이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든 충성된 삶을,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리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 합당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가 상을 얻을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해야고자 했다는 아히마아스의 이 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본질과 행위가 일치되는 거룩한 하루, 또 여러분의 귀한 한 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14년의 이 1년,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 마음에 흡족하게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